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성껏 마련해 주신 그 길, 그 고유한 차선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는 바로 당신이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에 더 치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을 너무나 거대하고 비현실적이라 느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실용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히 기적의 길에 머무르는 용기를 낼 것인가.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당신을 자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그 시절로 되돌아가 무기가 당신을 향해 겨눠지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수치심을 증폭시키고 불안감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 관심으로부터 무엇을 돌려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되풀이했던 이 문제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관심을 쏟고 난 후에 저는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듭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은 우리가 관심을 주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긍정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우울함이 더 큰 가치를 얻고 당신의 불안이 더 큰 힘을 얻으며 당신의 트라우마가 더 선명해집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더 가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부정적인 무언가를 먹여 살리는 것에 제가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 때는 이미 제 삶에 그와 관련된 씨앗이 심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이미 존재하던 그 부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굶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마음을 품을 여유가 없는 계절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 걸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온전함으로 걷기 위해,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안정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차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당신과 엮인 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임무를 부여받고 움직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넘어뜨리는 것조차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당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나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해낼 충분한 추진력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의 입에 선악과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그녀의 관심을 분산시킨 것뿐입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저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순간 하와의 관심은 아니었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귀한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나의 관심은 곧 투자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축복을 받고 격려를 얻고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서 당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제 삶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결혼했고 저 사람은 재정적 축복을 받았는데 라고 비교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져올 때 우리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축복이 마치 우연히 우리 삶에 뚝 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주목하시고 바로 그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잠시 간증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구나 라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에 대해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복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삶에서 하나님은 제가 주님, 당신은 저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군요라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제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제가 그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제가 무엇을 얻어야 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느꼈던 것과 같은 찬양을 터뜨리게 합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바다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에 태양을 두셨으며 은하수 너머에 별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이기에, 이 작고 미약한 제가 누구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마음에 두시고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께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당신은 늘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버지가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대신 삼촌을 주셨습니다. 제게 기댈 가족이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필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에 제가 상처 입고 부서진 영역들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그분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올바른 사람들이 있도록 말입니다. 길을 잃고 버려지고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분께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당신이 그 길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간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너를 배신한 모든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때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때 너는 내가 그 길 위에서 내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삶이 무작위로 느껴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발이 닿는 모든 곳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에, 내가 꾼 모든 꿈에, 내가 품었던 모든 희망과 소망에 나는 너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토록 마음에 두시나이까? 하나님은 자신의 길과 당신의 길, 두 길 모두에 머무시는 법을 아십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제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에 머무시는 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은하계를 운행하시고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을 괴롭히는 그 작은 문제 속으로 내려오시는 법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에 그리고 저 사람의 길에도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길에 동시에 함께 하시며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 안에 아직 잠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분께서 정하신 길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를 그 길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굽은 길을 곧게 펴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그 길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은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조차도 그분은 그곳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할 때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중 몇몇은 분명히 길에서 벗어났던 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 밤 시간에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불을 깜빡여서 나 또한 이 길에 함께 있음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저는 잘못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하는데 최고였지만 하나님은 제가 제 길을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설교를 끄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제게 닿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오셔서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저를 계속 따라와
마침내 제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제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도, 제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저를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길을 벗어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너무나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것에 너무나 헌신적이셔서 당신에게서 나온 것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두신 것에 너무나 전념하시기에 당신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내던져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구하러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러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길에 머물게 하시려는 이유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맥락 안에는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 때에만 나타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머물 때 그곳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대적인 부를 바라보거나 세대적인 온전함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제 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가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당신이 사탄과 맺었던 계약, 당신의 수치심과 맺었던 계약, 당신의 불안감과 맺었던 계약들이 깨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에 머물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계속 달려가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볼 것이다. 저는 이 길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약속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향해 형성된 무기들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기 위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무기들이 형성되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해도 나는 내 길에 머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내 길을 걷는 방식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길을 포기한다면 한 세대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전략은 그 길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략은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본을 바꾸시면 저도 대본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 일을 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에 있을 때 제가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길을 벗어날 때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늘의 모든 자원이 당신을 뒷받침하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음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마들이 떨기를 원한다면, 지옥이 긴장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려웠고 우울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일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길은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길이 항해하기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섭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해의 힘을, 그 추진력을 언제쯤 느낄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전환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길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길을 벗어나는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약속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조차 않습니다. 이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그 길은 좁아졌습니다. 구원을 눈앞에 둔 순간, 영광을 눈앞에 둔 순간 그 길은 좁아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길은 좁아졌습니다. 길은 비좁지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은 좁은 길을 항해할 수 있다고 믿는 소수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넓은 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 넓은 길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길은 너무 좁다고 말합니다. 이 길에는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교만, 당신의 자아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당신의 동료들과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 의로운 길이, 이 진실한 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길이 좁아지고 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더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은 사실 꽤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이미 거주민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며 우리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당신이 기적적인 것보다 더 현실적이게 될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 길은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내리신 재앙들, 하나님은 이것이 기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기적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기가 바구니에 담겨 정확히 올바른 가족에 의해 건져지고 도망쳤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때문에 돌아오는 것에는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시작하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신이 이런 종류의 적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가지고 일해왔는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인들과 맞설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적인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서도 안 됐습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은 0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을 기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히 기적의 길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길,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길에 머물 것인가? 숫자는 줄어들지만 내 영은 더 커지는 길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 그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에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축소시켜 기적적이기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져서 길이 이렇게 좁아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할지도 몰라. 길이 좁아지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 당신은 누가 정말로 필요한 자질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투에 참여할 때 실제 전투는 땅을 침략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실제 전투는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적으로 10세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제 편에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당신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광을 봅니까? 당신이 분석을 이해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광을 봅니까? 당신이 재정을 이해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광을 봅니까? 당신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광을 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영광을 놓쳤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숫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데이터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그것은 사탄의 계획을 뒤엎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기도를 꿰뚫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제 팀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었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때는 가지지 못했던 간증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자극받는 것을 감수한다면 당신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를 다루기 더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과거에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자극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너는 돌아가서 무기가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계절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은 돌아가서 그 수치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존귀하고 놀랍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학대로부터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자극받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내가 실제로 온전함을 찾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세대에 걸친 저주를 끊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계속 자극받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그가 자극받았던 그 장소로 그를 다시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돌아갈 때 그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존재가 되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만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 중 일부는 만남 없이 고통을 경험했던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상처받고 다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힘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당신에게 힘을 주어 당신이 돌아갈 때 실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머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로 돌아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나와 함께 발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모세가 돌아갈 때 그는 자신이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 안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때 나는 머물렀더라면 결코 전할 수 없었던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그 장소로 보내십니다. 당신이 남겨두고 온 사람들의 가능성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만남을 가진 후에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옛 방식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의 해리엇 터브먼, 당신 공동체의, 당신 세대의, 당신 학교의 해리엇 터브먼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가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는 왜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갈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혼란 속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효과적이려면 왜 당신인지, 어떻게 당신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일지에 대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명확성을 기다린다면 명령에 연결된 기름 부으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혼란스러운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정말 모르지만 그저 계속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는 것만 압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그분은 더 많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 거군요.
아, 저 사람을 사용하실 거군요. 내가 움직일 때 그분은 내 시야를 밝히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 그분은 내 굽은 길을 곧게 펴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 그분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승리의 행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그가 떠났을 때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속도에 맞춰 걷습니다. 그분은 대화를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에 언어를 말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수치심의 자리에서, 당신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소문들을 계속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들을 믿음의 공간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또 다른 자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역사로 데려가 말씀하십니다. 오, 믿음이 더딘 자들이여, 어리석은 자들이여, 모세로부터 선지자들까지 내가 항상 너희를 덮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당신이 정보가 아니라 영광에 굶주렸던 그 공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정보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정보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보는 영광 뒤에, 예배 뒤에, 희생 뒤에, 순종 뒤에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길이 지금은 좁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당신을 감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길에 함께 계시며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당신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인 계산에 안주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관심이라는 귀한 투자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구원자로 서게 되기를,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